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어떤 큰 은혜와 선물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또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바로 이것은 우상을 만들고 이들이 옮길 때마다 그 우상을 가지고 갔지만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짐승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우상이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무엇을 쏟아내서 어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처소에 두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재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도 또 고난을 당할 때에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 않았다면 에베소 2장에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바 선물이라 그랬는데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 안팎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도를 터득한다고 하는 것도 병로생사, 사람이 병들고 늙고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그냥 사람이 낫다 죽는 것은 자연히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자연이지 어떠한 거기서 하나님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할 때에 광음대경 불가경이라 뭔가 큰 소리와 빛이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찬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수백만이 건너가는데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서 물이 쌍벽을 벽을 이루고 가운데가 길이 나고 그것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 꼭대기에 마차가 하나 다닐 정도로 그 웅장한 성곽이 무너질 때 어떠한 노력도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정말 이것은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오늘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역사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가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가도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현재 내 삶이, 앞으로 나의 삶이 뭔가 더 복을 받고 불확실성의 확실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지구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천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영생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100년 살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천국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무익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간구해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저주와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이 계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할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1절과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그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를 알게 하고 너희에게 계시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요번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구역별로 아마 인원을 파악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한 100명 가까이 되어지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 70세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70세 이상. 근데 세상의 법적인 노인은 65세 이상이요. 근데 교회에서 70세 이상인데도 한 100분 가까이 더 넘든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잖아요.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어르신들 백신 때문에 공포에 떨지 말고 백신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국가적인 어떤 면역 체계도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그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 어떤 전체 프로테이지에 따지면 극히 적은 거잖아요. 독감 주사 맞고도 돌아가시는 숫자가 이 코로나 이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숫자나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백신 맞으세요. 제가 무슨 보건소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맞으시고 건강해서, 마스크 쓰셨는데 웃으시는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면역 체계가 와서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이렇게
복고 또 공정하게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유로운 국가들이 몇 나라 생겼잖아요. 우리도 속히 그 시간이 와야 되잖아요. 제가 요새 조금 안타까운 것은 새벽 예배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이는 숫자, 우리 1, 2부 예배 때 200명씩은 모이면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다른 활동들은 하시면서도 또 교회 오는 건 코로나 때문에 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황 따라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오늘 이렇게 5인단위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나오셔서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에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것은 여러분 100년 안팎의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온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은즉 안고 품고 업고 구하여 내리라. 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저도 코로나 주사를 빨리 받는 명단 가운데 들어갔더라고요. 5월 말까지 신청하래요. 저도 맞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 이거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물어볼 게 없이 맞으라 그러면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말씀은 영원히 끝까지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이 출애굽 2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그리고 말씀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죠. 천대까지. 이것은 숫자적인 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만족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이 되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그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뭔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잠깐 당할 그 고난보다도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거역하신 그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제자들까지도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주님 홀로 계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고 말고의 귀를 깎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수욕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있는 그 수욕 다 겪으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시인되어져야 해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잖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하는 가운데 약속 있는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거머무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개념도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바로 쉬게 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래 동안 일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계명이지만 계명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령의 평안함과 영적인 낙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유하는 개까지라도,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도 계명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함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하루 쉬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우리 안식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또 뭐 아마 주일이냐, 눈만 떴다 감으면 돌아오네, 그런 주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내일이 주일이다, 토요일날 되면 내일은 주일이다, 입을 옷도 갖추어 놓고, 요새 우리가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이 뭐 주일 학교도 따로 있고 중고등부도 따로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고 나가는 교회들 가운데 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수원에도 한 군데 있고, 저기 거창에도 가면 한 군데 있고, 주일날 되면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 같이 손잡고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교육부서 또 따로 이렇게 모여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어떤 외국의 영화를, 외화를 보면 예배당 종소리가 나는데 온 가족이 교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주의 날이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그 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망령되 일컫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쁘게 지키고,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내가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살인할 수가 있겠어요? 도둑질, 간음할 수가 있겠어요? 도둑질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탐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사랑은 지켜주는 거잖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지켜주고 그의 삶도 지켜주고, 지켜준다는 의미는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하여튼 우리는 고부간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하는 상징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딸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음식을 만들다가 냄비를 새까맣게 태웠는데 몹쓸 정도로 태웠어요. 엄마하고 딸이 야야 어떻게 하다가 이걸 냄비를 태웠냐, 내가 그거를 정말 아끼는 냄비인데 어머니 어떻게 하다 이거 태웠어요, 내가 시집 올 때 정말로 혼숙감으로 만들어가지고 냄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냄비가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요새 냄비 한 세트에 200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새까맣게 태워서 못 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냄비는 사면 돼요. 야 이게 뭐냐,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벽돌 한 장 쌓으면 마음의 벽이 쌓여가는 거예요. 냄비는 사면 되고, 냄새는 향을 피워줘, 좀 이게 향초를 피우든지 커피를 삶든지 해서 문 열어놓고 내보내면 되잖아요. 관계는 깨지면 회복이 힘든 거예요.
무너지면 그 세우는 데는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냄비는 사면 돼요. 어머니 어떡하지요? 야야, 냄비는 사면 되지. 우리 교회가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는데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해요. 우리는 본당 문을 안 닫는다고. 그럼 뭐 잊어먹는 게 없네요. 저희 교회도 문 열어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신디를 몇 개를 잊어먹었어요. 또 다른 것도 잊어먹고 기타도 잊어먹기도 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문을 닫자 그래서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고집을 피워서 여기 교회 마당에 경비까지 섰댔어요. 나중에 경비를 치우고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천에 와서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대전 갔다가 오면서 사업이 뭔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제 낙심되신 분인데, 지금 코로나 있기 전에 꽤 오래전 얘기니까 그분이 이제 기차에서 이제 아마 이 술을 좀 먹었는가 봐요. 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니까 나도 교회 좀 나가볼까 하고 역전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올라왔대요. 근데 동산교회까지 왔는데 본당에 문이 잠긴 거예요. 남의 교회 이름을 불러 죄송하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왔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기서조차도 문이 닫혔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지 말라는 갑다. 근데 여기 문이 열렸더래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등록 카드를 쓰면서 물을 때 교회를 오게 된 동기를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에도 22도 21도 하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조차도 요사이는 문을 닫아버리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CD는 잊어먹으면 사면 돼요. 악기 잊어먹으면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한 영혼은. 그 한 영혼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면서 가끔 가다가 목회자들에게 고맙다고,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늘 와서 찾을 수 있다고 여름 되면 수박도 사주시고 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금요일 날이면 같이 청소도 하시잖아요. 그 권사님이. 왜? 교회가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늘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가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어떤 담을 만들면 안 돼요. 가정에서 특별히 가족들 관계 속에서 뭔가 섭섭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끼리 담이 있으면 안 돼요. 벽을 만들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사람 잃어버리면,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악기는 잊어먹으면 사면 되고 냄비 타면 사면 돼요. 야, 이 냄비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이거 내가 냄비를 태워서 어떡하냐? 아이고 어머니 냄비 사면 되지요. 별걸 다 가지고 걱정하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야 어떡하냐? 그러길래 왜 태웠어요? 그럼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어버이 주일 때 선물을 하려고 옷가게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근데 참 젊은 세대인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나이가 하여튼 젊어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머니 하더니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야야 이게 좋겠냐 저기 좋겠냐. 아니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고르니까 점원이 오더니 아이고 할머니 아좀 이거보다는 저기 난데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원하시는 거 고르시게 내비두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고르셨어요. 그리고 들고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며느리가
듀에일에 섰더니 점원에게 우리 혹시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가져오면 바꿔드리시고 더 비싼 거 혹시 되면 제가 추가로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만 듣는 게 아니라 딸하고 친정어머니가 왔는데 엄마 이거 입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난 그거 싫다 그랬더니 엄마가 뭘 골랐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이 그 촌스러워 이거 입어. 그래가지고 고집 쓰고 지가 안 입을 건데 지 마음에 드는 거 사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가면서 마음에 들었던 옷을 자꾸 보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딸랑 가면 분명히 바꾸러 오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랑이고 뭐가 뭔지.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한성교회 도은옥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같이 울어줄 수는 누구나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내 자식보다가 남의 자식이 잘 됐어요. 내 사업보다가 남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그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성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에 그 행복에 박수를 쳐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성을 소멸하는 일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거.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세상의 부유와 넉넉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편한 게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유한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고 섬김과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깨트리지 마세요. 관계를 깨트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아버지가 도자기를 아주 아끼는 도자기가 있는데 값을 모르는 도자기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깔끔한 며느리라 집 청소를 하다가 이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어쩔 줄을.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야 아가야 그 도자기 깨지면 깨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왜 전전긍긍하냐. 도자기보다가 나는 내가 더 소중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다 풀려주고.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소기업가의 가정의 이야기요. 그 어르신이 오랜 세월 7년이 넘는 세월을 뇌졸중이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침상에서 오줌똥을 받아내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며느리가 한 거예요. 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아지잖아요.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은퇴 장로님들 잘 챙겨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은퇴 권사님들 잘 챙겨주셔서 늙은이가 교회에서 소외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알려드리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 간에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옳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바른 소리 옳은 소리가 가시가 되면 바른 소리 옳은 소리가 아니라 가시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틀린 거라도 참고 견디고 나가면 거기는 관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 축복이 우리 성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 터전해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귓전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과 내 심령 속에 성령과 더불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과 배려와 관용과 용서와 이해가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나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됨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